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7일 오늘 이 목요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곧 끝이 보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또 영국 또 유럽 전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속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은 균형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우리가 붙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편의 말씀은요, 그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 12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그의 칼을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당장 내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쌓이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로마서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그 공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런 표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지금 많은 대적들, 특별히 사울 주변에 많은 그런 대적들을 통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현실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윗에게 등을 돌린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 표제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베냐민 구시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구시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윗 주변에 많은 또 적들이 생기고 특별히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 따라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에 보면 구시의 말에 따라, 그러니까 구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구시가 어떤 말을 통해서 지금 그 다윗과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말.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왜 말을 쉽게 합니까? 우리가 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왜 가집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생각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오늘 다윗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돌아서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특별히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은요, 특별히 구시를 선두로 해서 많은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사자같이 찢고 뜯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다. 많은 대적들이 사자처럼 그렇게 달라들고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애매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필요도 없고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다윗의 그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기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구시와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은요, 다윗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 악인들 사이에서 끝까지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성실함을 따라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의롭고 그리고 양심과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그 삶을 한번 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은 뭡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수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어떤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말로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힘든 적이 없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에 신앙의 품격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자칫 잘못하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말 때문에 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신광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또 잠자리에 또 들겠습니다. 이 시간 2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앞에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복인 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피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듦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